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보면 계속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룩.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계속 자세하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1장에서 7장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11장부터는 정결한 음식이라든지 또 그 출산에 대한 또는 그 나병, 윤출병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죠.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들 일상생활의 규범입니다. 규범. 그리고 25장 이하에 가서는 절기죠. 절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죠. 하나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실천해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이 16장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생명이다. 그것은 신약의 방법이나 구약의 방법이나 원래 약간의 형태는 다르죠. 형태는 다르지만 구약, 신약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제도 또는 절기, 또 거룩한 삶의 교범. 근데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삶의 규범들을 율법에 다 명시해 놨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이제 제도, 제사라든지 절기제도라든지 이런 삶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거로는 사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런 어려운, 이런 구약의 모든 제도와 율법들을 다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또는 그리스도의 의, 이제 우리가 의가 첨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칭의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말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구약에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제사라든지 이런 절기, 율법 제도였는데 이거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의를 입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거나 많은 뭐 양을 잡아드린다든지 염소를 잡아드린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고요. 염소 잡아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죄인됨과 그분의 구조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그 안에는 뭐가 존재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칭의,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다 죄입니다. 불의, 불법 막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악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오염돼 가고 묻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점진적 성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gradually sanctify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 거룩하게 살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거룩해져 가다가 사람이 항상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계속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드뭅니다. 가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점점 줄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게 계속 믿음이 성장한다거나 성숙한다거나 또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면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형상의 회복이다. 그래. 그리스도 형상의 우리도 모르죠,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긴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또는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많이 변했네 그런 거예요. 변했다 그 말이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이 넓어지는 거죠. 보면서 본인이 알고 타인도 알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그건 자타가 느낄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니까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6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6장으로 갑니다.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일. 여기서 말하는 속죄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이제 속죄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고, 여기가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 여기를 뭐라 그러죠? 성소. 여기를 뭐라 그러죠? 지성소. 지성소.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시은소. 시은소. 은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은소. 여기는 십계명 두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 팡이. 여기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간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근데 속죄 제사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이제 대속.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인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가 현장에서 즉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 너희가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다말하고 엘르앗살,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이 여기 들어가서, 대속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위해,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갑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죽은 후, 거기 10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잠깐 10장이라고 써놓고 가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네, 10장 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안에,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지성소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거기를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지성소입니다.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제사장의 의복. 그걸 다 완전하게 입으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1를 취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사셀 염소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여기 이제 지성소에 가서 속죄물을 되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기 머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들어오지 마라. 여기 들어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다 입고 그렇게 하라. 근데 그때 제사장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여기도 염소라 그래요. 염소처럼 안 생겼으니까 염소 썼어요. 염소가 아니고 꼭 병아리 같다. 그래도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요.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요. 거기 보세요. 제비 뽑되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위하여,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제비를 뽑는 거. 이렇게 놓고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랄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가 딱 저기가 됐어요. 이게 딱 뽑혔어요. 그러면 이 염소에다가 거기 보세요. 붉은 천을 이렇게 두릅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쭉 내려가고 이건 이제 그 뒤에 있을 얘기고요. 여기는 아주 그대로 세밀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붉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뽑힌 이 염소에게는 붉은 옷을 이렇게 여기 둘러가지고요. 얘를 광야로 내몰아요. 광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대신 진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 진다. 또는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사셀이 이름이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저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야. 그게 아니고 아사셀이란 말은 대신 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그 아론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멀리 도말했다. 멀리 쫓아냈다.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그 염소는 예수님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셨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사셀 염소.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29절로 갑니다. 29절. 너희는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 때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게 뭐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속죄,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 이런 속죄일을 매번 지켜라. 30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34, 거기 줄보세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근데 이게 인간으로, 그때 당시는 이것이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구약으로서는 맞죠. 구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보시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는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 복음, 용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7장으로 갑니다. 조금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10절. 피에 대한 거. 17장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먹는단 말은 실제로 우리가 피를 먹는 것도 말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것도 말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우를 피를 먹는 자는 그건 저지리라. 18장으로 갑니다. 이제 가증한 일에 대해서,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룩한 삶의 규례들, 규례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삶의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누구의 말씀? 응? 말씀의 근거가, 이 규례의 근거가 누구냐? 그의 근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누구냐? 근거. 말씀의 원천이 누구냐? 원천.
누구라 그래요? 거기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예, 야훼다. 야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를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야훼라. 야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이래요. 참 심각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씀의 권위가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를 꼬고 말씀, 정말 안 되는 거죠.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을 여벌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혼 거. 이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죠. 물론 목사가 뭐 완벽합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실수도 많죠.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젠틀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러하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요, 지금 정말 믿음이 없는 불신자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네. 말씀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를 않나, 말씀 듣는 시간에 다리를 꼬지 않나, 말씀 듣는 시간에 뭐 딴짓을 하지 않나,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눈을 감고 자기 잡념에 잠기지를 않나? 그 요즘에 말씀의 권위가 너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더라고요. 애기 같아, 애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순수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주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되지 못하게 교만하고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뭐 많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안 하십니다. 상대를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겸손하세요. 어디서든지 누가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잘 풀어내는 분들을 보면 다 겸손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가다가 어느 날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이 싹 닫아버리세요.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물줄기가 끊겨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의 물줄기가 끊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against,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폭포수 같이 쏟아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겸손합시다. 아멘. 첫째도 겸손, 둘도 겸손, 셋째도 겸손. 되지 못하게 교만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큰일 날라고. 왜 저러지? 되지 못하고 다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18장에 이 규범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원천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마라. 애굽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 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풍속 좇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다 청산하라. 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담배 펴요? 그건 애국 풍속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술을 마셔요? 그건 애국 풍속이라니까요. 애국 풍속 버리라 그랬잖아요. 응? 애국 풍속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풍속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이, 목사님 더운데 시원하게 씨앗이 든 그 맥주 한 잔 뭐 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규범들은, 이 규범들은 지옥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천국 지옥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뭐에 관련된 거죠? 거룩. 땅의 풍속도 너희는 절대로 좇지 마라.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살리라. 반대는 뭐죠? 죽는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키면 살아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아니, 나 살아있는데요? 영이 죽어가요, 영이.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은 멀쩡하지만 영이 죽어가고 있다. 그걸 왜 모르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살아가요. 우리 영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이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기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긴 하죠, 또. 그 다음, 6절부터 계속 내려가는 것이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6절,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18장 6절부터 18절. 근친. 가족 간에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거기 보면 너의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절 내 어미의 하체, 8절 내 계모의 하체, 9절 내 자매의 하체, 10절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11절 계모 하체, 12절 고모, 13절 이모, 14절 내 아비 형제 아내, 작은 어머니인가요? 아비 형제니까 작은 어머니. 그 다음에 15 자부, 며느리의 하체. 그 다음에 16절 형제 아내의 하체.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뭐예요? 아울러 범치 마라. 근친상간이 근친상간. 근데 근친상간이요, 역사적으로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있었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네. 모세 시대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 다 흩어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조차도 근친상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 자체가 굉장히 그 종교성이 있지만 윤리적, 도덕적,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근친상간이 그냥 뭐 합법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요, 이거 교회가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못 막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교회에 부흥시키고, 이게 내 교회 아무리 부흥돼봐요. 나라가 깨지고, 이 사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싫어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엄청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소개하기를, 내 배우자라고. 네.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배우자라고.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그 피해를 끼치는 거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친상간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다. 교회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경적인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여기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는 이거를 결코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20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 그 다음에는 하나의 신이었어요. 몰래 신에게 바치지 마라.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22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이게 뭐죠? 동성애. 호모섹스라고 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하지 말고, 네,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 이걸 뭐라고 해요? 수간이라고. 수간. 이 수가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수.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나요?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짐승과 수간. 참 우리가 그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니까요. 네. 참 우리 시대가 아주 타락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분명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수간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고민을 토하여 내니라. 거기 보면요, 땅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다양한 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는요, 땅 자체가요, 아주 어떻게 됐어요? 황폐가 돼요, 황폐.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보면 땅이요,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인가 합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거기 줄 보세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줄 보세요. 지금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면 부모 그리고 안식일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부모 경경과 안식일 계명이 동등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같이 말씀하셨냐? 다른 계명도 다 동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부모를 박대하고 학대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50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거 잘해도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건 50점이에요. 50점.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부모 공경은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인데 어떤 계명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학대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점수 못 받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부모를 경외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고 또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같아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를 깨면요,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보니까. 큰 가정에서 질서입니다, 질서.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막 함부로 하고 뭐 그럽니다.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반말하고, 뭐 반말은 좋아요. 욕하고 막 이런.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구타합니다. 막 함부로 합니다. 그것도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요즘에 보면 교회 질서가 많이 깨집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 깨어진 질서가 깨어진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야 뭐 이제 60대 중반이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목회를 할 분들은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보다 배나 더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